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의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움받은 이 사울과 자기에게 형제처럼 함께 지내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슬픔을 도저히 가눌 길이 없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가를 만들어 함께 노래하며 그들의 죽음을 오늘 슬퍼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사무엘하 1장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 예가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 다윗의 삶의 중심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엿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자기의 삶의 가치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삶이 움직여지기를 원했다면 다윗은 결코 사울의 그 죽음 앞에 애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가를 만들어 슬퍼하며 노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과 존경과 사울의 삶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죽음 앞에 다윗의 이러한 예가와 또 다윗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시글락, 바로 가드 땅,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그게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2장 1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기도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의 기도 가운데 대단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도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중간중간에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지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엽죽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어서 오늘 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갔던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여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이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고자 하는 땅을 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가장 절친이었던 나중에 사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피하여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사울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이 고난의 시간대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을 때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업적을 기릴 만큼 다윗에 대한 기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600명의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도 수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종용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라고 얼마든지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취한 태도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 판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길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그래 가라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 신앙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여호와께 길을 묻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묻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방법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죠? 25년. 그렇죠?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나와서 블레셋 가드 땅에 머물다가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래, 헤브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다윗이 올라가고 그 헤브론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실제 헤브론 땅에서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어서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 계산해 보면 블레셋 땅에서 머무는 그 시간까지가 다윗이 약 13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길을 여쭈어 보고 나아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는 그 시점까지가 약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기까지 헤브론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늘 2장의 내용에 보면은 몇 년이라 그래요? 7년 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그마치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간중간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될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그림 속에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될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적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합된 왕에 대한 꿈, 비전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길을 물었을 때에 적어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욕심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원하고 있고 다윗도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일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적어도 다윗의 일생을 쭉 들여다보면 여호와께 길을 물을 때마다 다윗은 2번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다윗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길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면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 있다가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갔고요. 그 유다 땅 안에 본인들도 쫓김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당한다고 하였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저들을 도우리까? 그래 가서 도우라.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지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일하는 다윗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 묻는 사람, 여호와께 길을 묻는 사람,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느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시간들, 이방 나라에 가서 생활해야만 했던 시간들, 아니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선봉장으로 설 뻔했던 그러한 순간들, 이런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오늘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헤브론 땅에 올라갔을 때에 유다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은 오늘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오늘 사울의 아들인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보셋 스스로가 자기가 왕권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나이가 40세가 되었지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이라고 하는 장군,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이 11지파 가운데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땅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작은 성읍 아래에 있는 왕 다윗과 오늘 11지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파들 속에서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용에 보면은 2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 이 이스보셋 사람들과 다윗의 젊은 사람들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 다윗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 싸움들 속에서 승리하는, 길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져서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2장의 내용들 속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윗이 보내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 그게 바로 다윗이 통합된 왕이 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을까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남을 줄 것이고 너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때와 그 시를, 그 장소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 1년만 인내하자. 그래, 내가 한 달만 참자.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조차도 자기에게 준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만큼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모습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한 단계 나가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그제서야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상황 안에서든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내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 길을 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의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바로 그것은 방법까지도 여호와께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치 보시잖아요. 경제 보시잖아요. 언제든지 뒤에서 뒷덜미를 잡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서로 연합하지만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구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악한 이들과도 연합하면서 언제든지 분리가 되어서 서로를 비방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오늘은 나의 벗이 되어져 있는 것 같으나 내일은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들이잖아요. 이러한 구조들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 사회 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는 모습이 다 그렇잖아. 뭐가 별로 다르겠어?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저에게서 가장 힘들게 했던 메시지 하나가 그겁니다. 어디 간들 뭐가 다르겠어? 어디 간들 뭐가 다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러지 않나요? 어느 교회 간들 뭐가 다르겠어? 그곳이 그곳이지. 여러분, 이 말들 우리 쉽게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정말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디 간들 그런 문제 없겠어? 어디 간들 그런 부조리 없겠어? 어디 간들 그런 사람 없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살아.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지내.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그러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길을 묻고 여쭙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순간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여야 될 신앙의 모습은 순간순간마다 그 다음 순간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신 축복을 받았으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왜 그 건강을 주셨는데, 왜 그 물질을 주셨는데, 왜 그 만남을 주셨는데, 왜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셨는데 받은 것으로만 눌러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먼 그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을 여쭈어 보면서 그 다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셨네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셨네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네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그 자리가 매 순간순간 응답받는 그 자리가 매 순간순간 여호와께 그 다음의 길을 물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길을 묻고 응답하신 말씀에 대하여 방법까지도 길을 물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 하나님의 자녀기에 자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기에 이 시간 여호와께 길을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